오늘은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는 지금 한창 개봉해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의 제목입니다. 잔인한 영화예요. 엄청 잔인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제 주변에 영화를 보시고 나온 분들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잔인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줄거리나 어떤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대충 봤습니다. 대충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악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모두가 다 피하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고, 그 악한 것으로부터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악에서부터 무조건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다툼, 그런 반목들,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꾸만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과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은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대한민국 청년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령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청년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많은 세부 시행 규칙들, 그런 규칙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법들이, 규칙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심지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자유의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사단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방을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유명한 사자, 이 사모를 아실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100번 전투를 해도 전을 위태롭지 않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즉 사탄 마귀도 잘 모르는데 정작 나 자신도 잘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다 아세요?
아시면 감사한 거고요. 우리 동호가 주중에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아직도 11시에 예배하죠. 분명히 글로 써있는데 이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들려요. 당연하지. 근데 이 친구들이 제대한 녀석들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설마 동호가 올까 했는데 왔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째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제가 동호한테 숙제를 내줬거든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다음번 휴가 혹은 전역했을 때 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았거니 너 나한테 숙제를 제출해라. 근데 모른대요.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만큼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대의 나이도 모르지만 30대도 솔직히 몰라요. 40대도 몰라요. 50대도 몰라요. 60, 70이 넘어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몰라야 돼요. 알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아는 거,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걸 그렇게 해결했다고 쳐요. 그러면 두 번째, 지피. 아니 그럼 적은 어떻게 할까? 사단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적이 어떤 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어쨌든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제끼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찐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입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절친한 친구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게 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울왕 시절에 요나단의 재산, 많은 재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돌려줘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이 많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이 이 시바인데 이 시바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좀 발음이 좀 그래요. 이 시바가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이 떡은 식사 대용으로 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떡으로 식사 대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지금으로 하면 바카스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자양강장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포도주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랬으니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 일행은 먹을 것도 없지요.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가고 있으니 이
떡과 과일과 포도주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나귀를 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인이 타고 와야 될 나귀에다가 물건만 잔뜩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행의 허기를 달래줄 그런 풍성한 음식을 줬는데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럼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처럼 당신이 없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는 정복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시바는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사서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 넘겨버립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다윗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풍성한 식량도 없고 보장되지 않는 채 그냥 정처 없이 도망가기도 바빴던 이 다윗에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음식과 음료, 힘이 날 수 있는 포도주 음료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이렇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달콤하고 멋진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과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그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니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마라. 니네가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하셨을까에 집중하지 마세요. 인간이 사탄에게 항상 마음이 넘어갈 때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핍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뭐라고 꼬드겼나요? 뱀이 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먹어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왜냐? 그 나무를 봤더니, 그 열매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탐스러운데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렇게 탐스럽고 너무 괜찮으니, 당장에 내 눈앞에 너무 좋아 보이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채 그네들은 범죄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정욕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괜찮아. 너 이거 선택해도 돼. 너 없잖아 이거. 너 이거 당장 너 이거 하면 너 당장에 뭔가가 해결되잖아. 얼마나 좋아. 괜찮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 괜찮아.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너 당장 죽지 않아? 그런다고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당장 하나님 널 심판하시겠니? 너 당장 하나님 너를 죽이실까? 아니야. 힘들고 지칠 때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사단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당장에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갖 유혹을 했던 이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거짓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것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의 안부를 물었을 때 이 시바는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절대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이 3대째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윗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다, 내가 정통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충분히 이 이간질하는 말에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이 돈독한 관계를 깨어놓기 위해 지금 시바는 다윗에게 달콤한 유혹의 말, 관계를 깨어놓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왕에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비보셋은 자기 일처럼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정욕의 재산에 당장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결국 거기에 넘어간 다윗은 무비보셋과의 관계,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관계마저 한순간에 깨지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이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계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돼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받아줘라, 서로를 배려해줘라고 만들었는데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양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 음성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지옥으로 바뀝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어지고 내 안에 뭐만 남아요?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가득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훈련은 관계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과의 관계,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싸웠어요.
예배하러 가는 길 가운데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처럼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도 않고 그런 게 쓱 갖다 주면서 야 괜찮아, 야 당장 이렇게 해도 돼, 야 괜찮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거기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만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지는 않게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꾸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어렵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마음이 어려워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게 하며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단의 목적이 관계의 깨어짐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벽이 하나 세워져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이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과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쏠려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는 거죠. 사탄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된 자리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마땅히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십자가의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정욕에 더 관심을 갖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다, 희망 없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자꾸만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럼 난 이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 마귀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8시마다 보내지는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